분기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4편 1절로 4절 말씀, 중간에 좀 건너뛰어서 15절 말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144편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6쪽에 있습니다. 906쪽 시편 144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중간에 건너뛰어서 15절입니다. 15절은 우리 합독,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이제 2015년도가 30분, 정확하게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30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참 다행인 것은 이 남은 30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새해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인생의 끝이라면 30분 남아있으면 천국을 생각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대감을 가지고 2016년도를 맞이하고 준비하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 번만 좀 따라해봤으면 좋겠는데, 돌이키고 일어나 찬송하자. 아멘. 뭘 돌이켜야 되냐 하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이키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일어나서 나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화가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서 조각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벽화나 또 조각물이 많이 있죠. 잘 알려져 있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그림을 천장에다가 다 그려놓고 또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들을 다 그려놓고 모든 도구들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그림을 주목해 보고 있는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제 다 그림이 끝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다 끝나기는 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보실런지, 그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실런지. 우리가 2015년도 다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보실런지. 한번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좀 인사해 보죠. 주님이 어떻게 보실런지.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보실런지요. 예. 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런지, 주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실런지,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런지. 사실 한 해를 다 살았다라고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 것 같지만 지난 1년 동안 사람에게 욕을 먹었던, 칭찬을 받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을 이루지 못했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실런지. 아무리 많이 이루었어도, 수고했어도, 땀 흘렸어도, 업적을 이루었어도, 돈을 벌었어도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연말이라고 하는 건 맞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연습하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다 했을 때 해도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이만큼 남겼습니다 해도 주님하고 상관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짧은 시간, 남은 시간 안에 우리가 잘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일어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 세 가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반석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7장 말씀을 보면 양들을 돌보면서 이리떼와 싸우기도 하고 곰을 잡아 죽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였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놓고 싸웠던 목자입니다. 때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는데 어려서부터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사울 왕에게 허락을 받고 골리앗 앞에 나섭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승리합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승리입니다. 근데 그 승리 속에서 다윗은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오늘도 고백 속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뢰의 대상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고백하면서 돌이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에 오늘이 이르기까지 제가 12월 13일 주일날 대강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일 선교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제발 병원에 진단받으러 가기 전에 기도 부탁할 거 있으면 결과 나온 다음에 부탁하면 목사도 참 난처하니까 진단받기 전에 기도 부탁하라고 제가 설교를 했더니 그 주간서부터요 4분이 검사 받으러 가는데 보통 검사가 아니라 큰 검사 받으러 가시죠.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의 예은이는 병원에서 뇌종양이 의심된다고 뇌검사해야 된다고 그날 예배 마치자마자 엄마하고 딸하고 와서 기도받는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은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심장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고 울면서 기도를 받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신데 권사님 한 분은 젊은 권사님 한 분은요 폐에 결절이 생기고 갑상선에 종양이 생겼다고 이 검사를 24일 성탄절 전날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목사가 설교하자마자 진단받으러 가시기 전에 미리 기도 부탁하려면 하라고 그랬더니 4분이나 아주 큰 병. 그 주간에 어느 권사님이 전화를 하시고 목사님 진단받으러 가기 전에 전화 드릴 걸 잘못했어요. 저 암이래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보름사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검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우리 예은이는 뇌 종양이 아니래요. 할렐루야죠. 폐와 갑상선에 종양이 있던 권사님 폐의 결절은 괜찮은 거고요. 종양은 1cm가 넘으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0.5cm니까 한 3개월 지켜보고 그때 같이 검사해 봅시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연락받은 거예요. 암 걸렸던 권사님은 걱정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지난 주간에 정밀 검사 다 나왔는데
그렇게 크게 초기래요. 그래서 2월 24일 날 수술 날짜 받아놓고 지금 체력 조절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소식 다 마감 종합해 놓고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여호와는 정말 우리의 반석이시구나. 우리가 지난 1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경험한 일들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한 해를 마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모든 승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겸허한 자세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돌이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시편 18편에 나오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이후에 쭉 나오는 말씀이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복종케 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왕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이 두 번째 왕이지만 그 이후에도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었고 믿음의 왕도 있었고 불신의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는데, 그 합하게 된 이유가 다윗이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지식이 출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 손에 내 명령에 복종케 하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고백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간 게 내 지혜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안 되었을 것인데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고백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죠. 잊어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그 고백을 기초 삼아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일 많이 받은 문자가 있었어요. 인사 문자. 아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아침부터 이 문자를 보내주셔서 저에게 다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보내드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지금 노란색이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위에 있는 글씨는 이겁니다. 2015년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밑에 있는 글자는 이겁니다. 2016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2015년도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2016년도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인생을 4절 말씀에 두 낱말로 표현을 하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인생을 두 낱말로 표현합니다. 헛것 같고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는 가까이 가면 허상입니다. 헛것은 가봐야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은 데 보면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해요. 무가치한 존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줘도 귀하고 힘나는 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는 거,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 보통 사람처럼 보이나? 이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다윗은 이거 알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찬송하는 거예요.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2016년도에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돌이키고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일어나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알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를 살게 하신 하나님, 2016년도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섭리를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